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들을 향해 칭찬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는 자, 계속 시선을 그 말씀에 둠으로 지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그대로 봤을 때는 그들은 그 당시 어떤 교회보다 강력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더 나아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지키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지키지 않았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 오직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남몰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빌라델비아.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오늘 칭찬이 끝나고 사랑의 고백을 이어서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의 무리에 속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빌라델비아 내게 맡기겠다. 죽었다 깨나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대인들,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혼도 그 교회를 만나면, 그 복음을 들으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견디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게. 작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주신 계명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근데 오늘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해 그 기둥에 뭔가를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황제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황제의 이름,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영원할 것 같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삶이요, 우리가 따라갈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은 굉장히 무거운 이 무게를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무게를 버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없죠? 다 팔아 넘기면 다 떠납니다. 기둥이 돼야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누굴 주목하십니까? 기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우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정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대의 자녀들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막힌 모든 문을 활짝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둥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최종 증거입니다. 실제 이 빌라델비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나오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제 돌이키고 또 시험을 견딜 힘을 주셨던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보셨듯이 모두 다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는 산믿음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작은 음성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빌라델비아처럼 살 수 있을까, 주신 마음은 그들은 겸손으로 훈련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보다 신앙이 낮다,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싶냐?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겸손으로 너희들이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겸손한 분들을 만나면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많이 교제하고 싶은데 이 겸손과 반대되는 분들을 만나면 참 힘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언제 말이 끝나지? 약간 이런 때가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태도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 내 마음과 뜻을 겸손한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때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 때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보신 것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둥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암송하실 텐데요. 우리 계시록 3장 12절 전체가 아니라 초반 구절이었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시작.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리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둥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망의 7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한 교회라 할지라도 포기치 않는다. 그리고 저마다 맞는 진단과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 진단, 처방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7교회 중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AD 60년경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대요.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될 때 라오디게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나섭니다. 그때 로마의 지원을 거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필요 없다. 충분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 도시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금융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흑색 양모 사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업이 발달하면 그 도시가 특별 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대가 그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팔았냐 하면 의사들이 특히 눈과 귀의 특효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비싸요. 어마어마한 부를 도시가 그 의대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 역시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받은 뭔가 교인의 대명사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착각입니다. 칼럼에는 헛된 포만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좀 이렇게 특징이 좀 이렇게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세요. 사실은 내 삶을 돌이킬 때는 언제냐면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딱 검색을 해보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은행의 잔고가,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러우신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이십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때때마다 돈이 촉촉촉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모두 다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모두 다 살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 다 살만합니다. 심지어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뭐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살아가기에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난함, 때론 나의 공고함, 때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마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잔고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괜찮은 것입니다. 자기 삶을 볼 때 난 괜찮아. 회개할 겨를과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경우에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의 폐부를 찌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7번째 교회인 이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저희들 안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서 교만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리 영혼의 폐부를 쪼개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깨달아도 지적인 동의는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거냐?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적나라한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책망은 무조건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소리치는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의 원뜻은 여러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안에 있는 연약함을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번 주 신명에 나왔지만 사랑으로 징계하는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진단하고 회복을 위해 처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늘 나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미지근하면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 많은 분들이 흔히 이 구절을 뜨거우면 신앙의 열정이 있고 차가우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도시의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많은 약점, 여러 약점들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수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물을 제공하는 자체 수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부유하니까 좋은 물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 도시, 인근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 이 골로새서 4장을 보면 1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쓸 때 이 귀한 말씀을 너희만 받지 말고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함께 나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주변에 두 도시가 있는데 어떤 도시라고요? 히에라폴리스와 어디요? 골로새. 다시 합니다. 골로새 주변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가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주변에 뭐가 있어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도시가 가까워서 좋은 도시가 아니라 그 두 도시 안에 좋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북쪽 10km 떨어진 곳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유명합니다.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도 나 혼자 있을 때 좀 뜨거운 물에 몸을 좀 지지고 싶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왕조 실록을 보면은 세종대왕도 굉장히 온천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온천을 막 발견하고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뜨거운 물을 멀리서나마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히에라볼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는 무슨 물이 유명할까요? 차가운 물입니다. 차갑고 깨끗하고 순전한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은 라오디게아 두 도시에 모두 다 소중하고 값진 물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지근하다. 당시로 보자면 이런 해석입니다. 침전물이 너무 많고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물인데 악취가 계속 나서 너무나 역겨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여러분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반드시 토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미가 급해가지고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육수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그날 떡볶이 못 먹었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먹긴 먹었는데 계속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못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마다 죄와 공존하고 더 나아가서 회색지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그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혼낸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시는데, 일단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미지근해진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그러나 내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시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한데 스스로 괜찮다고 느낄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그 제가 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다니는데, 나 정도면 훌륭하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정도면 훌륭하다. 여러분 이런 거,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키, 뭐 이 정도 삶, 이 정도 성품, 이 정도 말, 나 정도면 괜찮다가 아니라 훌륭하다인데 주님 보실 때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최악이다. 그래서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려 몇 가지를 말하죠? 5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한 가지만 지적해도 그 사람 떠납니다. 안 봐요. 성령님이 하셔야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 5가지를 말합니다. 곤고한, 뭐죠? 불행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한데 주님 보실 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가련하다는 뜻 있죠?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치근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치근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맹인이고 수치를 경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철저하게 생각과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라오디게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죽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미지근해서 먹으면 토할 것 같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교회의 외형만 남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 주님은 책망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 번 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데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냐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회개하긴 회개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시죠?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아까 1부 때 간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살면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야바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은사를 따라 가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심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중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자꾸만 열심을 내는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주님께 돌이키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서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5월 1일 날 금요 성령 집회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위기일수록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함께 예배하는 일에 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소그룹 해야 합니다. 제자와 실셈 해야 합니다. 행목 모임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 성경에 한두 글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다시 보다 보면 문맥이 보이고 또 문장이 보여지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도 들려주고 그러다 보면 비판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비판을 할지언정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회개하는데, 돌이키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 18절과 20절 말씀에 위아래에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열심을 내어 회개한다라는 것은 18절 말씀에 무언가를 사라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사는 것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사라고 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더 이상 시장에 가서 세상 것을 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취하라. 그런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로 연단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에게 고난을 말할까요?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는 고난을 한번 쫙 불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부와 명예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제대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쓰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쓰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 순금도 나오지만 제대로 정련되지 않은 불수문이 낀 금도 나옵니다. 여러분, 때론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 열심을 내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야 더 이상 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쳐야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이렇게 5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겪고 나니까 이 또한 믿음 안에서 지나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진짜 부자는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가난한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은행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이 늘 불안한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가난한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세상 어떤 흔들림에도 견고하게 서는 자가 진정한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너희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봤을 때는 고난 한번 불면 너희들은 와르르 무너질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불로연단한 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불로연단한 금을, 순금을 함께 삽시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삶에 적용될 때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라오디게아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는 제발 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 없는 삶을 끊어내고 흰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도시에 유명한 의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에 바르는 유명한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부르기아 가루입니다. 이 가루만 눈에 바르면 눈을 뜬다.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부와 명예를 축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만 고치지 말고, 육체의 연약함만 치료하지 말고,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내 눈도 고치라는 것입니다. 뭐해서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순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순금과 흰 옷과 안약을 취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열심을 내어 주께로 돌이키라. 열심을 내어 주께로 돌이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핵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회개의 참된 목적을 2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의 문 밖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에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될 참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의 문 밖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오늘 20절에 나온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단면을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이 한 집에 사는데 제가 안방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창고? 거실이나 주방?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있대요? 문 밖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당연히 운전대를 붙들어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운전대는 내가 잡고 예수님은 조수석에서 나에게 가르쳐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뒷좌석에 어떤 고급석에 있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있냐면 트렁크에 처박혀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사형리 마지막 구절의 멋진 도전의 구절,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도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집 밖으로 내쫓은 자입니다. 예수님 지금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나 문 밖에 있어. 얘들아, 나 지금 쫓겨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본인 입술로 직접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저 같으면 문을 죄송합니다만 부수거나 문을 뜯어버리거나 문을 찼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들 두 자녀 싸우고 이제 방 들어가면 둘째가 문을 잠가버리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따뜻하게, 요원아 나와봐, 아빠랑 이야기 좀 해볼까? 똑똑똑똑. 이게 주님이라면 문을 부시는 사람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변함없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열심은 예수 회개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이 문을 주님께 연 상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열심은 예수 회개하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고난을 경험함으로 정결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최고의 음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은 첫 번째 하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문을 열면 되지, 이것이 삶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도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 참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그 본문을 정하지 않고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66권의 맥락을 전체 안에서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신명기 8장 9장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거역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의 집사님 선포하셨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목이 곧은 백성. 우리 9장 6절입니다. 신명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주님이 명확히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셨더니 어떤 자래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곧다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카시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물론 소나 말이나 주인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그 동물들에게도 쓰였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그 단어가 쓰였지만 보통 이 카시안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딱딱함을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곧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보면 완고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완악하고 고루하다는 뜻입니다. 고루라는 뜻은 뭡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무엇 하신 것입니까? 낮추시고 시험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제 그만 낮추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낮추시고. 여러분 낮춘다라는 건 키가 작아지고 뭐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원뜻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힘을 약하게 만들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목이 곧았어요. 마음이 뻔뻔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지속적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좀 떠올랐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낮추시는 야곱을 보니까 성경에 그가 좀 태어날 때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야곱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삶을 보면 얼굴 보면 막 늘 억울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실제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늘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왜 만나셨냐면 야복 강가에서 더 이상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끝내기 위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밤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그와 함께 씨름한 것입니다. 씨름이 예수님이 한번 안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씨름한 겁니다? 힘을 빼! 근데 야곱이 뭐예요? 힘 안 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는 저희들의 뼈 중에 중요한 고관절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삽니다. 놀라운 건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너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힘을 뺐더니 승리했습니다. 힘이 빠졌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저희 제자들께 온 가족들의 삶에 힘을 빼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힘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서예가 중에 죽봉이라고 죄송합니다 표현. 그 서예가가 너무 이 필체가 훌륭하니까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서예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힘 빼. 그 약간 이제 고수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팍팍 말하나 봐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 서예에 관심이 있어. 저도 어깨에 힘을 빼면 선생님처럼 이런 글씨체를 쓸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나는 어깨에 힘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몇 년이라고요? 40년. 지난 수요일에 우리 또 장로님 유정이 잠깐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죠. 목사님, 지난 60년의 삶을 실패한 삶입니다. 그거 제가 실패한 삶이 아니시라고. 물론 장로님이 하나님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저희 제자들께 오셔서 2015년 3월 8일 날 학원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메말랐던 눈물이 터져 나오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난 세월은 무엇입니까? 헛된 시간입니까? NO! 하나님이 귀한 한 영혼을 낮추시는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낮추셔요. 왜요? 문을 열라고. 낮추지 않으면, 누르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 2개 있습니다. 사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좋아하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하나는 백팩이고 하나는 어깨에 메는 가방. 백팩이 여러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산 겁니다. 2008년도. 그 백팩을 딱 메고 제가 학교에 딱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제가 약간 좀 그런 성향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뭐 다음 주 그 가방을 막 여럿이 비싼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근데 그 가방 메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가죽 가방인데 진짜거든요. 너무 무겁고 어깨에 매는데 여기 막 결리고. 지금 한 13년 됐거든요. 이 줄을 여러 번 갈았습니다. 아래 받침도. 그랬더니 이제야 제 가방이 된 것 같습니다. 옆으로 매는 이 갈색 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올해부터 열심히 메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언제 샀느냐? 목사 안수 받는 해에 샀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처음에 멜 때 바클부터 가죽의 각부터 멜 때마다 뼈에 부딪히는 겁니다. 뼈가 좀 약간 그때마다 힘든 겁니다. 잠깐 보관해놨다가 요즘에 거기에 막 짐을 엄청 넣고 다니고 이것저것 막 다 잡다가 다 넣고 그랬더니 가죽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10년 되니까 제 어깨에 멋진 가방이 되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데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도처에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형적인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앞뒤 옆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목이 곧아 있습니다. 그럼 곧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두드리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면 저에게 어떤 음식 차려주실 겁니까? 저만 궁금한 건 아닐 겁니다. 김치입니까? 고기입니까? 한식이 아니면 뭐 양식입니까? 중식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힘을 빼면서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 해야 됩니까? 왜 그토록 고난을 받으면서 흰옷을 사면서 안약을 발라가면서 그토록 고생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길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건 오늘 말씀 14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14절에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아멘이 히브리 원 단어예요. 아멘. 그럼 아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배경이 좀 필요한데 이사야 65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해줄게.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멘.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날도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내 인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수많은 상처 아픔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꼭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뜻입니까? 마르티스, 순교자에서 나온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이 곧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순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완전하신 그분이. 역으로 보자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누굽니까? 더불어 먹을 때 너희들을 살리는 그분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순교당하심으로 아멘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길을 열어젖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상처와 고난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난 정결해지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기필코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됩니다. 그래야 이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기억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그것이 떠오를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나락으로 끌어내립니까?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죠. 왜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 세상에서 세상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만 열면 더불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 이 목이 고든 게 웬만하면 이렇게 어려져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성령님 부디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얼마나 뻔뻔하고 완악한 백성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께로 돌이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전 죄와 묻어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시사셨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맞설 자 없네. 맞설
대적할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좀 힘입어 기도합시다. 열심을 내어 돌이키고 싶은데 좀처럼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목이 굳어 있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내 삶 문 밖에 저 곳에 홀로 계시다는 걸 알지만 좀처럼 되지 않는 그 문을 열어 젖힐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싶고 이전의 아픈 기억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좀처럼 그것이 되지 않아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중에 함께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와 더불어 먹으실 때 아멘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놀라운 새 역사를, 새 인생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휘장지졌네. 죄와 묻어 잠잠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묵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썩어가는 새로 우리의 삶에 쓰러져가는 영광 하나님 모든 어려운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능력만이 가능하니 예수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이름만의 온전히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명령하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아멘의 이름으로 잠들고 죽는 대신 그 숨겨나가는 이름으로 하나님 장소의 근본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리 하나님,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눌려있는 모든 은혜 관계 하나님 가족으로 눌려있는 모든 상처와 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가족의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대적할 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나요 예수님이나요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감정을 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감정을 파하여 주십시오. 보다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돌파하여 주십시오. 저녁에서가 안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님이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이라 한 가지 함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복 축제를 선포했는데요. 작년도 그랬지만 전도는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의 일입니다. 이미 전투를 시작됐고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을 텐데 여러분 빛각이 있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함께 들면 함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방패를 내려버리면 그 빈틈을 노려 불화살이 날라와 수많은 아군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그 강력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영혼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잔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서기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교사 떠나간 모든 성도들을 온 한마음과 뜻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불화살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막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일으키고 하나님 넘어질 때 다시 한번 힘을 내며 하나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문을 열고 주님 더불어 먹으며 하나님 그 힘과 능력에 내 안에 축적되게 하소서. 하나님 문을 열고 더불어 먹으며 그분과 함께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문을 열고 더불어 먹으며 참된 증인 주님과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리더가 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그분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만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주님, 차 트렁크에서 심지어 문 밖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빗장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조금씩 가까운 곳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다있고 뻔뻔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시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만인지 깨닫습니다. 그분만이 아멘이시오, 그분만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순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더 이상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이전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던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살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베스트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외양과 남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헤어졌던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부모가 자녀가 내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그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